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 루터가 10월 31일 날 95개의 명제를 내걸면서 시작이 되어졌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발단은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500년도 초에 그때까지 100년이 걸려서 지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이 성당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면제부를 판매합니다. 면제부는 죄를 사해주는 하나의 증서지요. 안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부적과 같은, 그러나 부적이 죄를 사해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죄를 사해주는 하나의 우어쿤데 어쨌든 이 면제부를 판매합니다. 이 면제부는 사실은 그때 생긴 것이 아니고 중세기 때에 십자군 원정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이 유럽 기독교 국가의 성진 예루살렘이 모슬렘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중세기 때에 1096년에서 1270년 또는 1280년 그때까지 약 8차에 걸쳐 가지고 실시가 되어졌던 원정이었습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어떤 원정이 아니고 전쟁을 위한 원정이었습니다. 가서 싸운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죽이는 원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정에 출정했던 사람들은 일반 군인이 아니고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사들은 군인과는 다르죠. 귀족 자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그 어떤 자기 가운데 세습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러나 하나의 자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도 정신을 잘 알듯이 이 기사라는 것은 굉장히 신사적인 그와 같은 체격도 좋고 또 싸움도 잘 싸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기사들입니다. 신사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래도 양심에 꺼리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확인서를 써서 줬는데 그 확인서에 해당이 되지는 증서가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이런 용도로 시작이 되어진 이 면죄부, 그런데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돈으로 죄를 사해주고 구원을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를 않습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면죄부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비싼 면죄부가 있어요. 비싼 면죄부를 사면은 큰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사해집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유전구원, 무전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면죄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좀 어긋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교황이 하는 일이기에 함부로 거기에 항의를 하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토론의 명제로 95개의 명제를 비텐베르그 슐로스키르케 궁정교회 그 문에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명제로 인해서 그동안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면죄부를 받아들이다가 정말 좀 이상한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토론이 격렬하게 불붙습니다. 이제 면죄부에 대한 찬반이 갈려지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면죄부에 대한 찬반이 갈리면서 결국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루터로 인해서 루터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지면서 루터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새롭게 각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각성하면서 신앙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개혁은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겠더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자 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한자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진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역지사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서 늘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또는 사회이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어떤 이성과 경험에 의거해서 움직여졌다면 개인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또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구약의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그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헌금을 정리하는 방에 들어가서 그 어떤 헌금함을 정리하는데 그 은전 속에 파묻혀 있는 하나의 책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의 일부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아마도 또 그 이전에 악한 왕이 그 어떤 핍박을 가할 때에 성전 헌금방에 숨겨져 있는 그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속에 넣어서 보호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지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잘라서 난로 속에 넣어서 불태운 바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발견된 그 책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비춰보고 새롭게 점검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개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부르짖음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5가지 솔라가 되겠습니다. 5가지 오직이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그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오직 말씀이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우리 개인에게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늘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 자세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신앙 생활의 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이나 신앙개혁은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계몽가요 철학가인 장작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자, 녹색당과 같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루소가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날 아마 그린의 당이, 녹색당이 이어받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느 날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내 자신 하나님 뜻과 정반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서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되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모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문제이더라, 그런 이야기.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나 자신을 모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간직하고 새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신앙생활의 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우리가 개별적으로 비밀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운터 운스라는 말을 합니다. 독일 말 운터 피어 아우겐, 독일 말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독일 교회에 오래된 교회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 그 성화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면서 눈 하나를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운터 피어 아우겐이 아니고 운터 드라이 아우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둘만의 비밀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둘만의 비밀로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정치적인 어떤 기준을 성경에 두었다는 이야기죠.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찾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나침판이죠. 나침판. 설령 날이 화창한 날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해 속에서는 나침판이 없이는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 항로를 항해해 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인생 항로를 항해해 가는 사람들에게 나침판이 없이 항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죠. 인생 항로의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항로의 나침판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아직도 이 나침판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이 나침판으로 인생 항로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항로의 나침판이라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항로를 늘 바로 잡아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그 이야기죠. 이 인생 항로의 개혁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화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어떤 실마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뜻을 찍어서 쪼갤 수가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자이신 이유는 세상이 늘 변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자가 아니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도 그때 모습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고 인간이 변하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이 개혁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코오퍼라치오 데이라고 라틴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오퍼라치오 데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또한 개혁자가 되어져야 되겠더라. 우리가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쪼개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쪼개진 우리의 혼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말씀으로 개혁되면서 하나님 개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개혁자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유는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개혁하고 늘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나갈 수가 있는가?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 조지라는 사람은 메타 처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어요. 메타, 넘어서, 메타피직이라고 할 때의 그 메타,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메타 처치, 교회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타 처치는 현실의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을 하는데 그 중심부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 유니버스,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친 것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어지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게임을 하는데 그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게임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임이 요즘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게임이라는 차원에서 메타버스이지만 앞으로는 이 인간 사람의 일상의 삶이 가상 세계와 접목이 되어진다, 융합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가상의 세계와 융합되어지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칼 조지 박사는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타처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보다도 그 이전에 메타처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의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실의 잘못된 세속적인 그 모습을 뛰어넘어야 된다. 세상에 영향받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타처치를 이룰 수가 있나요? 어떻게 현실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 차원 높은 교회로 개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기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개혁이 되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로 메타처치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교회로 개혁이 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메타처치로 개혁이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혁적이기를 원하십니다. 늘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개혁, 획기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내 자아를 극복하면서 내 자아를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메타에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 개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처복종되어지면서 늘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면서 말씀으로 현실적이요 현상적이요 세속적인 교회를 뛰어넘어서 메타처치,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개인과 우리 교회가 요시아 왕과 같이, 루터나 칼빈과 같이 말씀을 기초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개혁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을진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늘 새롭게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늘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며 늘 모이게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개혁자이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볼 때에 참으로 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늘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성령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